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과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답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또 때로는 지혜와 또 답을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서 참 앞이 좀 보이고 또 예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걸까요? 당연히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죠?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위대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답을 구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양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삶을 지시하고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밝은 분들에게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 삶을 결심하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인도하시고 답을 제시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정말 그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고 세세하게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하시자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키고 그 아이성을 다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아이성의 2차 전투예요. 2차 전투라는 것은 1차 전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1차 전투 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다시 전투를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다시 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후에는 승리의 그 약속까지 해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과 약속을 해주신 이유는 그가 먼저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패배를 맛보자 그에게 심리적 부담감이 찾아오고 또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용기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죠? 바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에 주님, 저는 입도 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며 애굽의 바로는 더더욱 나를 이제 무시할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애굽에 들어가기를 어려워하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는 이러한 말씀도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게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에 박해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나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오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민과 또 근심이 많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져 나가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만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하고 아뢰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일단 내가 해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해보는 거 중요하죠. 왜냐면은 나에게 있는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다 모든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주님께 지혜와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러한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너 데니얼 호손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작가이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글을 쓸 때마다 망하게 돼요. 이제 좋은 글을 못 쓴 거죠. 삶이 어려워지자 결국에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세관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도 우리가 창피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만약에 해고가 되면 어때요?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말하기도 힘들어요. 데니얼 호선도 그랬어요. 데니얼 호선도 세관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잘리게 된 겁니다. 일자리를 잃자 이 사람이 결혼하고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한테 정말 자기가 꿈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세관원으로 일했는데 잘렸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리고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 표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있는 겁니다. 아내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이 사람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히려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표정을 보니까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 혼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몇 배나 제가 더 힘들어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어떤 일이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히려 근심을 갖고 있는 가족을 보면은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갖고 있는 자신보다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을 보면은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아내의 이러한 그 말을 통해서 호소는 이제 자기가 해고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내는 오히려 웃으면서 호선 앞에 펜과 잉크와 종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 글을 쓰지 못했어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당신의 재능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을 써보세요 하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된 호서는 19세기 미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글, 정말 유명한 글, 주홍 글씨를 쓰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린 이유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영혼을 함께하는 그러한 동반자와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여호수아를 만지시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정말 혼자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나에게 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삶이 참 버겁고 힘들어요. 정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한 내 삶에서 심지어 조금이라도 미끄러졌다면 도태됐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들어 쓰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처럼 힘과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을 달지도 않으시고 오직 승리만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 전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기까지 싸워라. 어떻게 해서든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단지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며 어떻게 행동하라고 분명하게 세세하게 오히려 그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약속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버거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그리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어떤 세상인가요?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지금 혼자 살려고 하고 편한 게 좋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어서 그것이 자유롭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재미있고 유익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만을 바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 세우고 힘과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지금이 영적 전쟁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승리를 확정지으시며 우리를 이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과 믿음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어떻게 했죠? 여리고에서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요. 정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처절한 그 피의 그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거룩하고 또한 타락하고 부정한 것을 거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때처럼 칼 들고 창 들고 이렇게 싸우지 않죠. 오히려 총 쏘고 그리고 미사일로 보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만약에 나라가 통합이 되면은 그곳에 있는 문화까지 함께 갖고 오게 되는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죠? 바로 이세라 문화 그리고 바알의 문화, 음란과 타락의 문화가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완전히 근절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거룩함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어야 되지 다른 문화와 그리고 방탕함과 탐욕과 그리고 음란에 찌드는 그러한 삶을 거부하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즐기는 것이 참 이제는 삶의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라도 더 즐겨라. 또 반대로 젊었을 때 하나라도 더 모아라.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곳에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나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이끄신 바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듯이 우리 역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좀 괜찮다 싶으면은 그 죄와 타협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 외에는 내가 전하는 말씀 외에는 따라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양한 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때로는 성령을 거역하는 정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이야기도 하고 때는 죄 가운데 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역시 죄의 정도에 따라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중하게 여기거나 그 정도가 있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과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데,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좀 가벼운데,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엔 어떤 삶일까라는 그러한 질문과 그리고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이제는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의 꽃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상급까지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물건과 가축들과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상급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정말 잘해서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대승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많은 희생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 역시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또 다시 2차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들이 상급을 받고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면은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잠언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은 그곳에서 자꾸 상급을 찾고 잘 되길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설사 은혜와 축복을 내리셔야 한다 하더라도 결국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갖추고 이러한 것을 갖출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상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이제 그들이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땅과 가축과 재물들을 받지만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죠? 영생을 받고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은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새벽별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은혜와 그리고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넘치는 축복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제는 절대 의심하지 않고 판문도 안 해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싸움의 현장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습니다. 닉 워렌 목사는 신앙의 성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이 정도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으면은 그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만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그 정도의 시간과 정성만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의 양은 우리가 심은 씨앗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영성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지만 또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두 마음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더 깊이 경험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함께 갈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칼럼은 이야기합니다. 존 토트트 목사는 영적 생기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훈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글은 맞춰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힘과 용기를 받기 원한다면은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 땅을 떠날 때부터 모세를 수종 들던 자였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을 더하면은 그의 현재 나이는 굉장한 나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세냐? 무려 110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의 나이는 90세가 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90세가 되는 나이에 어른들과 얘기해 보면 어때요? 참 지혜도 많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도 많으시죠. 하지만 반대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떤가요? 힘들어요. 그분들은 이미 세상을 살아온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가 90세건 110세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순종하겠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떤 축복을 받나요? 아이성은 무너지고
그리고 아이성에 있는 재물과 넘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다음으로 이제는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미 한 번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축복의 은혜 역시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이제는 여호사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순종함으로 넘치는 은혜와 그리고 넘치는 은혜의 그 은혜를 맛보는 보강은혜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답을 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심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다른 곳에서 축복받으려고 하고 또 길을 찾으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영원한 것이 또 아닐 뿐더러 또한 정말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잊지 않도록 주여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놀랍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사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를 통해서 힘을 받고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은혜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